청교도의 은혜 언약론 가운데 아담 언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언약 신학자들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존 볼은 아담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모두 경험한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죠. 아담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행위 언약을 맺은 사람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이 그것을 보여주죠. 그렇지만 아담은 행위 언약에 있어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아담이 실패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버리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하나님은 그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바로 최초의 은혜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보통 원시복음이라고 불리는 이 창세기 3장 15절이 바로 최초의 은혜 언약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담에게 주어진 은혜 언약인 것이죠. 칼빈은 이 구절에서 첫 번째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말은 일반적인 여자의 자손들을 가리킨다고 보고 두 번째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교회를 가리킨다고 봅니다. 프란시스 로버츠와 토마스 구디인 등 여러 청교도들도 그와 비슷한 견해를 따랐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해해보면은 창세기 3장 15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내가 즉 하나님께서 너로 뱀으로 하여금 여자 하와와 원수가 되게 하고 또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 즉 일반적인 여자의 자손들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뱀의 세력이 원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한 것인데요. 그것은 곧 이제 사실은 하나님을 배반하여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자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오는 표현에서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죠. 그때 말하는 여자의 후손이란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사역하심으로써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죠. 물론 뱀은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였지만 궁극적인 승리는 그리스도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칼빈이나 로버츠, 구디인 등은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뜻하지만 보다 더 넓게 본다면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교회를 뜻할 수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역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과 이 사탄의 세력과의 전쟁이 계속되는데 궁극적인 승리는 벌써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은 우리는 아담 언약에서 아주 중요한 구속사적인 흐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어지는 언약들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노아 언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아 언약을 사실 모든 청교도들이 주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존 볼 같은 경우는 노아 언약을 생략하고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청교도들이 아담에서 아브람까지, 아브람에서 모세까지, 모세에서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언약 시대를 나눈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언약을 생략하고 무시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청교도들은 노아 언약을 아주 중요하게 다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토마스 구디는 이사야 54장 7절부터 10절에 근거해서 노아 언약을 은혜 언약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4장을 제가 읽겠습니다. 7절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제 9절입니다.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당신은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때에 이 이사야서 54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노아의 홍수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노아와 하나님께서 맺으신 것을 암시적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죠. 노아와 맺으신 그 약속의 관계는 바로 언약 관계라는 것을 여기서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구디는 전형적으로 이 구약 성경을 기독론적 관점에 따라서 해석하면서 노아 언약을 설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구디는 노아 언약에 나오는 방주는 약속된 후손인 그리스도를 상징했다고 이야기하고 노아는 그것을 믿음으로 이해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디는 히브리서 11장 7절에 근거해서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구디는 노아도 선지자 곧 그리스도의 의의 설교자였다고 주장합니다. 구디에게 노아는 하나님이 명시적으로 언약에 대해 말씀하신 최초의 선지자의 영예를 얻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나타나는 선지자의 제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바로 오실 그리스도를 지시하는 거였는데요. 바로 노아도 역시 그런 선지자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구디는 노아 언약을 설명하면서 지적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구디는 여러 성경 본문들을 가지고 노아 언약을 설명하였고 그것을 기독론적으로 해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프란시스 로버츠가 노아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규정하면서 아주 자세히 묘사한 청교도였습니다. 로버츠는 노아 언약의 원인은 첫째로 하나님께 향기가 된 노아의 번제물이었고 창세기 8장에 나오죠. 둘째로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신 그리스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로버츠는 노아 언약을 그리스도와 연관지어서 설명했던 것이죠. 그리스도는 물론 노아에게 아주 희미하고 애매하고 함축적으로 계시되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고 믿음으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로버츠는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 언약은 은혜 언약의 한 시행 단계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 언약이라는 것은 아담 이후에 계속해서 주어진 아담의 타락 이후에 계속해서 주어진 언약을 말하는데요. 그 언약들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지시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로버츠는 노아 언약이 노아와 맺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 곧 셈, 야벳 그리고 악한 아들인 함과도 맺어진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이 로버츠는 유아 세례의 정당성을 강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유아 세례에 대한 말씀이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청교도들은 노아 언약을 설명하면서 유아 세례의 정당성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언약은 노아뿐만 아니라 노아의 후손들에게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독특하게 이 노아에게 주신 은혜 언약은 창세기 6장, 8장, 9장 여기에 나오는데요. 특별히 모든 생물과 세운 언약이기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9장 9절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노아와 노아의 후손과 세우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청교도들은 유아 세례의 근거를 찾아냈죠.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이 노아 가족과 함께한 모든 생물들과 이 언약을 맺으신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 언약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인간뿐만 아니라 여러 생물들과도 맺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또 이 세계의 자연 법칙과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청교도들도 역시 설명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주목하면서 설명한 사람은 아브라함 카이퍼였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19세기와 20세기를 살았던 네덜란드의 신학자였죠. 그리고 그는 정치가였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 가운데 일반 은총에 대한 사상이 아주 유명하고 또 중요하죠. 그런데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 일반 은총론을 성경에서 찾아낼 때에 어디에서 찾아냈을까요? 바로 이 노아에게 주신 은혜 언약에 근거해서 일반 은총론을 찾아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류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구속과 관련된 은혜가 아니라 할지라도 보편적으로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카이퍼는 노아 언약에서 찾아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후손들과 언약을 맺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한 생물들 그리고 이 자연 법칙과도 언약을 맺으셨거든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일반 은총의 내용이 된다는 것을 카이퍼는 설명했던 것입니다. 물론 청교도들이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노아 언약에 대한 사상의 발전이 그렇게 네덜란드에서는 발전해 나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계속해서 우리는 구약에 나오는 여러 언약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언약이라고 볼 수 있는 아브라함 언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를 계속해서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